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짧게 요셉에게 이 또 하나의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야곱이 요 손주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일단은 이제 장자와 이제 차남을 딱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이제 오른손 왼손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데려왔는데 야곱이 장남 므낫세를 왼손으로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 왼손에 대한 어떤 이 편견이 이제 뭐 이제 그 당시 때도 뭐 당연히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제 그 우리의 어떤 그 편견의 이제 눈으로 이제 볼 때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이제 더 심했겠죠. 이제 더 이 관습이라든지 뭐 상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서 볼 때 이제 장자한테 이제 왼손을 얹고 이제 굳이 그리고 또 비교되게 또 이제 차남에게 둘째에게 이제 이렇게 오른손을 이제 얹는다는 거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축복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순간 화가 났어요.
일단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실수하지 않도록 데려갔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지금 이거 왜 이러나 지금 눈이 안 좋아서 그런가 하면서 약간 좀 언짢아가지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제 손을 탁 이제 옮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게 이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아이고 미안하다 몰랐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나도 안다.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대로 축복을 이제 강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좀 이렇게 뭔가 인지 능력이 좀 심각하게 이제 저하가 돼서 그런 건지, 예? 아니면 야곱 자신은 물론 요셉 역시 너나 나나 장자가 아니지 않았냐 이런 마음에 그냥 장자에 대한 뭔가 좀 무슨 맹목적인 반감이 있는 건지 이래 좀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사실. 성경은 이제 이러한 그 야곱의 이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 좀 이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온전하게 이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쨌거나 야곱이 당대의 그 지배적인 관습과 상식을 파기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셉과의 팽팽한 이 뭐랄까요 좀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팔을 바꿔가지고 축복을 강행한 데에는 나름의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야곱이 이러는 데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 계승과 관련된 무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도 야곱이 보기에 이 에브라임이 비록 둘째이긴 하지만 첫째인 므낫세에 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성취하는데 훨씬 더 이 부합하는 어떤 그 자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겠죠. 당대의 그러한 상식과 관습을 이제 거스르는 이러한 어떤 그 야곱의 결단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었지만 적어도 야곱 입장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한 이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축복하면 사실 편하잖아요. 기분 좋고. 근데 굳이 야곱이 그렇게 한 데에는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인 이성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합리적인 이성 판단의 범주에는 주로 익숙한 관습이라든지 또 세상이 규정한 어떤 그 상식에 기대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모든 이 선택이 그러면 참 좋겠는데 때때로는 우리 인생에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이 갈라지는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인 일상적인 어떤 그 판단과 좀 다른 그러한 이제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대다수는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게 우리의 이성 판단과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상식에 따라 이제 판단하면 되는데 무언가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걸 좀 넘어서고 조금 역행하는 그러한 판단을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애초에 야곱과 요셉의 생애 자체가 가만 보면요 그러한 인간의 계산과 이성과 상식을 좀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참 균형이 중요한데 일상의 모든 경우에 막 유별나게 우리가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다수 한 99%는 그냥 우리는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는 때때로 말이죠. 그런 어떤 세속적인 이제 계산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관철해야 하는 그러한 용기를 발휘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제가 뭐 그걸 일일이 다 뭐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이제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때가 찾아온다는 걸 잘 알 겁니다. 뭐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용기가 필요한 때죠. 그런 때는 하나님은 용기를 낸 자와 함께 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이제 또 하나의 유언을 남기죠. 이제 뭐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뭐 먼저 이 야곱이 이제 지금 우리 가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제 따라야 하는 이 언약 공동체다. 이런 걸 이제 상기시키죠. 그 뒤에 요셉을 위해 특별히 예비해둔 이 세겜 땅을 유산으로 이제 너에게 물려준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 자신이 칼과 활로 이제 투쟁을 치렀다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이제 지난 이야기를 그러나 요셉은 모르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요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이제 창세기 34장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과거에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이제 하몰의 아들 이제 세겜에게 이제 겪은 그 비극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감행했던 그 피해 보복 사건을 지금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야곱이 굳이 이 뼈 아프고 수치스러운 그리고 슬프고 괴로운 그러니까 이 과거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 요셉에게 꺼낸 데에는 당연히 나름의 의도가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요셉에게 야곱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로 이제 형들에 의해서 이제 팔려간 요셉, 너만 고난을 겪은 건 아니다. 가나안에 남겨진 가족들 역시 상상하기도 힘든, 정말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비극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참, 이 삶의 비극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극심한 시련을 이제 겪었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 내 상처에만, 내 시련에만, 내 고통에만 이렇게 다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입은 상처를 잘 못 봐요. 그 사람이 겪은 고통을 잘 못 보는 거죠. 그러나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인간은 저마다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상처만큼이나 다른 사람도 상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어떤 이 넓은 마음 그리고 이 따뜻한 눈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제 야곱은 이제 것에 이제 머물지 않고 바로 그 수치와 상처의 어떤 그 현장과 치열하게 싸워서 마침내 그 세겜을 이 언약의 이 땅으로 쟁취해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집트의 2인자인 요셉에게는 뭐 이미 이집트 제국의 막대한 부와 권력과 땅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 아직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의 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세겜 땅을 요셉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겁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세겜을 물려주면서 이제 이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는 이집트에서의 세속적 성공이 궁극적인 이 상처에 대한 치유와 그리고 안식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괴로움과 상처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는 유일한 길, 참된 안식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뿐. 그거를 아마도 이 야곱이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요셉은 참 나름대로 이제 고생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현실을 우리가 이제 도피하면 안 돼요. 오히려 현실을 변화시켜야 되죠. 누가 그럼 그걸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이제 요셉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 땅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처도 괴로움도 아픔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새롭게 새 역사를 쓸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약 3분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을 우리의 이성과 또한 세상의 관습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성에 따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되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필요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또한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세상의 계산만이 우리의 판단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내 상처에만 갇혀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통과 수치의 자리였던 세겜을 믿음의 투쟁을 통해 언약의 땅으로 바꾸어낸 야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이 아침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가장 좋은 곳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하시며 또한 현실을 잘 감당해낼 지혜와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즐겁고 평안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큐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또한 오늘은 수요일이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이 오후 8시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